아까 우리 희정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했다시피 신희정 선생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청년부에서 맛있는 점심을 처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잡채도 있고요, 고기도 있고요, 상추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 같이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김소엽이라는 시인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축복,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여 진정한 천국에 이르라 하시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가정은 천국 맞습니까? 예. 가정은 천국 맞습니다. 네. 맞는데 현실이 좀 그래서 그런데 가정은 천국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질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당연히 가장 작은 사회 구성원인 교회 아니죠?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과 새 생명을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녀의 순종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부모의 양육을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이어지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이 짧은 한마디, 이 짧은 한 구절로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자녀의 순종은 사회적인 관습이나 사회적인 문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관계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전체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거를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4장 이후부터 다룹니다. 따라서 6장 1절의 이 순종에 관한 말씀도 단순한 도덕적 미덕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덕을 입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옳으니라는 말은 단순히 전통이나 사회적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로마에서 아버지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아버지가 늙으면 힘이 다 빠지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외면하고 아버지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가 자신의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우리를 낳고 길러준 것은 은혜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노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 관계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세상의 풍파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유행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을 하여 그 관계가 사랑과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발적이고 신앙적인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십계명을 인용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십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이었고 그 중에서도 부모 공경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여기 잘된다는 말은 단순한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평안과 번영, 관계의 화목과 신앙의 성장까지 포함하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도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날을 생각해 보시죠.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깊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친구의 말 듣기를 잘하고 SNS와 유튜브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자녀 중 부모와 하루 10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되고 권위에 대한 반항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다시금 복음 안에서 관계의 회복을 촉구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순종은 굴복하는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떠셨을까요?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은 예수께서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육신의 부모에 대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녀의 순종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세대가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은 여기서 부모, 특히 아버지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그 로마 법이 있었는데 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권위라는 그 로마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자녀를 죽여도 위법에 해당되지가 않는 그런 권위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시대에 아버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노엽게 하다는 말은
어쩌다가 한번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파로르기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녀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분노와 실망을 쌓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부모의 과도한 통제, 비난, 비교, 무관심 등으로 자녀에게 반항심을 일으키고 상처를 깊이 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을 비교하고 자녀의 꿈을 무시하고 다 큰 자녀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녀를 비난하고 그럼 자녀의 마음은 점점 다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자녀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결국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표현은 매우 신학적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훈련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는 자녀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자녀와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만 부르셔서 아브라함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 권속들까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모든 규례를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보를 그냥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암과 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육은 전인격적인 것이고 부모가 삶으로 본을 보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부모의 역할을 주의 말씀으로 자녀의 마음과 인격과 신앙을 빚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는 말은 세상적 성공이나 명예, 사회적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평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라는 그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내 삶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유혹을,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했던 이기심을, 그래서 그들이 내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그들을 이끌어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고 그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게 하소서. 매사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 인류의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삶 속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침은 말로 시작되지만 양육은 삶으로 완성됩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자녀는 부모의 말에서 권위를 느끼고 부모의 삶에서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정 안의 질서가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은 단순한 가정 생활의 지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4장 이후에서 실천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와 6장의 가정교훈의 머릿말입니다. 즉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6장 5절부터 나오는 그 종과 주인의 이 모든 대인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보면 가정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묶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 다음 가정을 통한 신앙의 전수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넘어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유년기와 청년기를 나사렛이라는 작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또한 세리 삭개오의 집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 구원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정 단위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원칙을 따라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가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이 땅에 구현되는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는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 바쁜 삶, 물질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가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언제나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가정의 변화 없이 국가의 변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은 가정이라는 작은 셈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질 때 그것은 단지 가정의 평안만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어려우시면 하루에 짧게라도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반목과 상처가 쌓여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화해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돌아보고 그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교회로, 사회로, 이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